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아주 귀한 특성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6주에 걸쳐서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1강 시간, 오늘 말씀 제목 다른 복음은 없다. 자, 요절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주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종들로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더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복음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복음은 없다인데요. 사실 세상에 다른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예. 우리 사람도 서로 다르잖아요. 되게 다 다르잖아요. 취향도, 기호도,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죠. 우리는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 합니다. 뭐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복음에서만큼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맞는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 위조 지폐를 가지고 돈이 있다고 기뻐하는 사람처럼 다른 복음인데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진짜 복음, 순수 복음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진짜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할 텐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딱 물을 때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 각자 답이 있고 뭐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 맞는 말이고 틀리지는 않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핵심에서 좀 비껴갑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복음을 아주 명료하게 언급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있는데 4절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4절.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대속을 위해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육체의 죽음만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마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계획을 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축복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 나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신앙 스타일이 좀 달라요. 영성의 색깔이 달라요. 신앙의 노선이 조금 다를 순 있겠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점에서는 같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선택되었음을 밝혔어요. 1절이 그 얘기인데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천하고 좋아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셔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은혜와 평강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하고 복음을 4절에서 짧게 설명한 후에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그가 정말 하기 원했던 말씀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담아 있어요. 자,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매우 비통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머릿속에서 기억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이제 구브로를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마가가 힘들다고 본격적인 전도 여행 앞에서 중간에 돌아갔죠.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막 받기 시작했는데 루스드라에선 돌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시련을 딛고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세워진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그들이 복음을 받은 지 짧게는 한 2년, 길게는 한 6, 7년 그 사이에 떠나간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그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한참 유럽 선교가 불붙고 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그들의 배반의 소식은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는 말은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다, 믿기지 않는다, 이 안타까움과 상심으로 가득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따라간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 이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에 할례법, 그 율법을 덧붙인 교리였습니다. 자,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적 색깔의 복음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누가 덧붙이도록 했냐면은 같은 신앙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뿌리 깊은 전통 속에서 살아왔죠.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모세오경, 그 토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율법 중 대표적인 규례가 뭐냐면 안식법, 정결법, 할례법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진리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그 앞에 나왔던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했던 초기의 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버린 것 때문에 외부에 있는 유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니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몸에 밴 율법적 습관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뭔가 규칙적으로 하던 것을 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생겨난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다 할례법을 덧붙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됩니까? 내 삶이 눈에 띄게 좋아지거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 옛날과 그대로인 것 같으면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죠. 그럴 때 사람들이 잘 미혹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규칙이나 규례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 살면 마치 내가 변화된 것처럼 스스로도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을 주기에 딱 좋은 게 율법이에요. 할례법은 법이기에 지켜야 됩니다. 뭔가를 지킨다는 거 힘들면서도 뭔가 이루어낸다는 성취감을 줍니다. 또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기에 지워지지 않고 영구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볼 때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는 안도감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자, 전통도 지키고 만족감도 주고 동족들로부터 비난도 당하지 않으니 얼마나 신앙생활 할 맛 나겠어요. 이 다른 복음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대적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기 시작한 교회 내 성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이 이론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더 설득력 있게 하려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할례 같은 건 필요 없다며 이방인들 입맛에 맞춰 자의적으로 꾸민 주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할례 받고 예수님을 믿어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급속도로 퍼져갔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바울 자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가만히 놔두고 할례만 추구하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는 사람들을 교란해서 예수님 믿는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나중에 가면 결국 예수님 믿는 복음은 없어지고 율법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대적자들이 바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은 뭐 할례법 이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 융합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성균관대도 융합이 들어가 있는 과 단대들 있죠, 많이. 융합이란 단어 참 좋아해요. 기술공학에서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단어입니다. 창조적 지성인이란 학문과 장르를 구척하지 않고 그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분야와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사람.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해요.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사물과 사건을 융합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보는 음악, 듣는 미술, 이란 개념이 등장하고 있죠. 이게 융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서만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융합은 일종의 재창조예요. 복음에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복음은 영구 보존이 필요할 뿐입니다. 2000년 전에도 세상은 융합을 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헬라와 지중해권 문명을 융합시켜 로마인의 독특한 법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신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창조적으로 모방한 것이지요. 이런 시대의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복음과 율법을 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유대인 간에 또 이민족과의 관계에 평화를 증진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융합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그 다른 복음은 참으로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복음에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먹는 걸 좋아해서 또 먹는 비유를 하자면은 아주 값진 재료일수록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연산 송이버섯 그 비싼 걸 가져다가 다른 조미료 넣지 않고 그냥 생으로 먹을 때 가장 맛있지요. 전 먹어본 적 없지만 캐비어도 그냥 아무 조리 없이 생으로 먹을 때 가장 좋습니다. 완벽한 것에 뭔가를 더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것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령 세계적인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셰프가 송로버섯과 캐비어를 사용하여 세계 최고의 진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거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거기에 다시다를 뿌리면 그걸 창조적으로 융합했다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맛을 변질시키고 음식의 가치를 망치고 음식을 만든 요리사의 권위를 뭉개고 그 진미를 맛보고자 모여든 사람들 앞에 초를 친 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에 율법을 더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 가치를 망치며 그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송두리째 엎어버리는 파렴치한 대역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진미를 맛보라고 초대한 호스트 주인인데 누군가가
다시다를 뿌리는 행위를 하는 걸 봤다면 그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저주의 문장을 거침없이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 보면 혹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 상해도 이렇게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다른 복음은 그냥 뭐 정욕죄를 졌고 음란하고 음행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것하고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은 복음의 완전성,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울의 논리를 볼 때 그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의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기독교인데 거기에 다른 주장이 가미되어 복음을 희석, 약화, 변질시키는 행위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에게 저주까지 할 수 있는 건 그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잘 보이고자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을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비난 앞에서 바울은 탄식하듯이 말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었냐? 사실은 니네들이었지. 유대인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복음을 희석시킨 니네들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지. 어떻게 내가 그랬냐? 내가 그랬다면 나 그리스도의 종 아니다. 나 사도도 아니고 나 사람 아니다. 나 먼지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24절까지 매우 길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내용으로 각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는 이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도였고 오직 이 복음 진리에만 매인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다른 복음엔 무엇이 있을까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다시다처럼 첨가되는 건 뭘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반복음, 비복음 이런 것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다뤘지만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이런 완전히 복음을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제외하고 요것만 첨가하면 복음과 교회에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그런 것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는 평안의 종교입니다. 평안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당에 오는 목적이 평안만 찾으려고 한다면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통해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녹록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선 평안을 어떻게 얻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만 얘기해 보자면 요가, 명상,
여러 심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평안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안을 얻죠. 근데 정말 이 회개와 믿음만 강조해서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 교회 안에 이런 요가나 명상, 이런 각종 치료 비슷한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첨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치료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치유만을 위해서라면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 성령의 도우심, 중보기도의 능력 등으로 치유받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것만 강조해서는 교회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만 과거 샤먼들이 행했을 법한, 샤머니즘의 샤먼, 주술사, 이 무당, 그들이 행했을 법한 신비적인 주술 행위를 교회 안에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방언과 축사와 주문 등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황홀경을 맛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형통과 번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교회에 오는 목적이 성공과 번영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 신년 1강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형통하고 번성하는 걸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그것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긍정, 자기 확신의 법칙, 각종 처세술, 자기 개발, 마인드셋을 확립해서 이것을 통해서 성공하도록 도울 수가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다면 그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긍정의 법칙과 자기 개발서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기독교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안도 받고 치유도 받고 형통과 번영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과 행복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이 시대에 왜 다른 복음이 많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 제일 되는 도리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마음 중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축복 자체가 우리 삶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법을 첨가한 것도 핍박받지 않고 좀 더 익숙한 방법으로 평안히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의 중심엔 무엇이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축복보다 축복의 근원자가 되시고 행복보다 행복의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들이 참 순수 복음에서 벗어나 빠르게 다른 복음으로 간 이유가 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도 나도 모르게 참 축복과 행복 자체, 평안 자체, 성공 자체에 매이다 보면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그 연약함을 알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지 매일 점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